우리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침에 특별히 13절과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5구절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조건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 전에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찬송가 2절 말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감사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조차도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마음의 기쁨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송 우리가 288장 불렀죠. 그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 다시 말해서 마음의 어떤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게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기쁨은 마음속에 있는 염려나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본문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내면, 그 내면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과 대조되어지는 우리 내면의 모든 상태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렙으로서 인간의 내 사람의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어떤 도덕과 양심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내면의 자리로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첫 구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상하게 하여도, 그리고 그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근심이 있을 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이 첫 구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마음의 즐거움, 또 13절에서 두 개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또 마음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근심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 때 그리고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잠언 17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잠깐 같은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마음의 즐거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우리 내면의 어떤 근심과 염려, 자 어떤 고통스러움들, 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마음의 영혼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때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조건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질병,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자 그것을 고통을 덜어주거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즐거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7장 22절에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 하반부의 중범 두 번째 어떤 말씀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심령은 영혼이죠. 심령,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함으로써 그 루아흐, 우리의 어떤 심령, 곧 영혼은, 자 영혼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에 어떤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어떤 그 속상함이나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의 즐거움은 한 사람의 어떤 얼굴의 모습을 결정을 지어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우리 신체의 대표적인 부분이, 자 우리의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부위가 됩니까? 바로 얼굴. 자,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나를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게 즐겁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체 부분인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어떤 얼굴의 모습들을 이제 더 낫게 보이려고 고치는, 자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얼굴의 모습을 고치어서 그 마음을 아름다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을 이제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런 조건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 얼굴, 자 그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내가 어떤 소유가 적고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떤 물질이 적은 자로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경외하는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이 내가 재산과 어떤 가진 물질이 많고 마음이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어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내 마음의 상태가 즐거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16가 내가 가난해도 우리가 어떤 물질이 적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번뇌, 어떤 근심, 내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보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17절 보기 전에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인데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시편 37편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의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비록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재산이 적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악한 자로서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고기를 먹는 가난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많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는 삶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내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가난해도 그리고 소유가 적어도 사랑을 이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며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첫 구절에서 보게 된 마음의 즐거움을 빛나게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면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빛나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즐거운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